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간을 안다는 거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시간이 있는가 하면 끝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시간의 마침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야말로 온 우주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24장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마지막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같은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통곡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애곡하는 사람이 돼 통곡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첫째, 왜 전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별되는 그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6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차라리 사나 내 위에 덮쳐져서 나를 죽여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고백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포항에 지진이 잠깐 났을 때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공황장애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늘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어지고 섬들이 다 제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져 가는 그 시간에 얼마나 두려운지 바위 틈에 서서 숨어서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덮쳐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날이 올 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날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별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혀가고 있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천국의 문이 닫혀가고 있고 지옥의 문이 열려가고 있는 이때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우는 이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때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원한 지옥에서 귀신들과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귀신들과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 귀신 보셨습니까? 귀신 그럼 왠지 소름 끼치고 그러죠. 가위 들려가지고 고생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평생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위가 들린다 그래서 주먹 꼭 쥐고 자면 안 들린다 그랬더니 한 1년 주먹 쥐고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묻는 거예요. 왜 가위 들렸을 때 주먹 쥐고 자느냐 그래서 바보야 이거 아니냐 그랬다가 제가 주먹에 맞을 뻔했는데 여러분 귀신과 영원히 사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지옥은 불타는 곳이다. 세상에서 인생 속에서 가장 육신이 당하는 고통 중에 힘든 고통이 화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상. 지옥은 풀무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풀무불. 영원한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섭씨 1000도 이상 나간다 그럽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지옥은 흑암의 나라다. 흑암의 나라다. 캄캄한 곳에서 뜨거운 곳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웅도의 낚싯배가 전복되어졌어요. 거기서 에어포켓에서 90분간 사투를 벌였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죽음이 밀려오는 그 시간에 너무 캄캄했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웠다.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거기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지옥은 소망이 없지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도. 이 구더기가 성경에 보니까 지렁이가 내 위에 덮칠 것이고 구더기가 그 밑에 깔릴 것이다. 이곳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거다. 지옥은 기억이 다 되살아나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우는가?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고집 피우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는데.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강제라도 끌고 가서 교회에 가서 예수 믿게 했어야지 왜 자기만 천국 가고 나는 이 지옥에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뒀느냐. 원망하고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구더기 속에서 소망 없는 곳에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원한 속에서 영원을 보내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신실하신 집사님 가정이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그 아는 분 글을 올린 거예요. 가족 회의를 해서 교회를 안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그런 결정이 있어요? 사연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결정이었냐면 자녀들이 어느 날 커밍아웃 한 거예요. 아들, 딸이.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강요로 교회에 나온 겁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더라는 거예요. 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열었대요. 아니 우리가 언제 강요했냐?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물리적인 강요는 아니었지만 심리적인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알아갈 테니까 그동안은 우리한테 교회 가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데리고 왔는데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끌려 나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애타는 심정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은 난 예수님 안 믿는데, 이런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부모는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는데 철없는 자녀들은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속엔 불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강요에 의해서 끌려 나온 거야. 나는 내 자발적으로 믿은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이러니 그 부모가 미칠 노릇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온 교회에다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터놓고 가족회의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제가 반은 이해되지만 반은 또 믿음은 그래도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서 자녀에게 요청하면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만드셨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비록 어려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부모의 강요 속에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을 알면 그 부모의 간절함에 사랑에 감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걸요.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천국이 있기 때문이며 영원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나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어찌하여 잠만 잘 수가 있겠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깨어나십시다 한번 하시죠. 반대쪽에도 한번 시작.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겁니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전도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 신앙을 끌어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게으르게도 하려고 하고 용기가 사라지게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창피하게도 하고 또 무능력하게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아까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 가족이 이렇게 오다가 유턴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한웅 집사님네 가족이 지금 다 못 들어와 있죠. 보니까 그 우리 박영숙 집사님이 유턴하다가 거기서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소병수 집사님이랑 가서 이렇게 도와주신 걸 제가 5층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 마귀는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홍기평 장로님이 제가 개척한 교회에 처음 이렇게 왔어요. 온 첫 주에 이렇게 돌아가다가 딱지를 끊겼어요. 교통순경한테.
두 번째 주에는 또 전부 때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이 교회 가면 엄청 은혜 받을까 봐 마귀가 못 가게 하려는가 보다라는 생각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는 항상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거 이 교회 아닌가 보다 그랬더라면은 우리가 오늘 보기가 어렵죠. 항상 마귀는 은혜 받는 곳에 방해 세력으로 우리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수백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40명이 글쎄 바울 죽이겠다고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했더니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가지고서 날마다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도는 최일선에 서는 거예요. 교회 최전방에 누가 서느냐? 전도예요. 전도 최일선에 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봐요. 이게 막 죽을 정도로 그냥 훈련을 받고서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가. 보통 심장 가지고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와봐.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도지 가지고서 방문 정도 하는 거 있었어요. 축구전도 이렇게 문 앞에 서서 강하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꼭 붙잡고 막 주여, 이 방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서 문을 초인종을 딱 누르죠. 그 순간에 또 얼마나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그러니까 또 얼른 기도하죠. 하나님,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아니면 지옥 간다니까? 이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요, 전도 한번 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분이, 그 소망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밀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교회 안 오고는 하나님 속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 기쁨이 생겨납니다. 힘이 나고 의욕이 넘쳐납니다. 전도하는 순간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만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표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전천후적으로 말해야 돼요. 어떤 장소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놓고서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유하여! 그래 놓고선 술 한잔 벌컥 들어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도박하면서 막 이거 투고, 자 이제 쓰리고 갈 거요. 이러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인간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깨끗한 삶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첫 번째 발자국을 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아니 그냥 가다가 아무나 걸리면 전도하지. 아니에요. 목표를 딱 찍어야 돼. 난 저 사람 반드시 전도하겠다. 저 인간을 내가 금년 내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안치게 하겠다. 12월 25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여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까지 한 사람을 정해서 꼭 교회에 앉혀놓는 그런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죠? 막막해요. 어떻게 전할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 잘한 분 중에 고구마 전도왕 한 김기동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 됐어요.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 이분이 얘기하는 건 쉬운 거예요. 이렇게 푹 찔러봐서 쑥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그럼 가볼까? 익은 고구마라는 거예요. 근데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익은 고구마예요. 그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찔러 놓으면 구멍 난 고구마는 잘 익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찔러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젓가락을 푹 찔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젓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변명을 댄다는 거죠. 나는 안 믿습니다라든가, 나는 불교를 다닌다든가, 나는 무교라든가, 교회에 뭐 진절이 난다든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젓가락을 또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젓가락을 또 찔러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젓가락으로다 한 번 더 찔러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위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12월 25일까지 꼭 이거 얼른 왜 또 우리가 그렇게 머리 안 좋으니까 빨리 다시 아까 그 자리 틀어놔요. 어떻게 네 개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외우라고. 다시 한번 이제 잘 보시고서 한 번만 해보고 옆 사람 보고서 외워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잘 외우세요.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돌려요. 다 외웠죠? 다 외웠죠? 이걸 못 외우면은 자녀들한테 공부 잘해내 못하네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넌 날 닮았어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첫 번째 젓가락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불교가 좋고 나는 안 믿어요. 나 절대 안 갈 거예요. 두 번째 젓가락 시작.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젓가락 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예수 믿 세 번째 시작.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 젓가락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두 번째 젓가락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만 와보세요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와보세요. 옛날에 제가 교회 목회할 때 표어를 그렇게 정했어요.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거들랑 한마디만 딱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도해야 될 때 뭘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안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뭔데? 잘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는 것을 얘기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게 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선비가 돼야 되나, 변론가가 돼야 되나,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나. 아니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테니 너는 어리석은 복음일지라도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가 했더니 사람들이 뽑았는데 이 여자는 강수진의 발이에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발이 하나 있는데 누구 발인 것 같아요? 아유, 박지성의 발이래요. 박지성.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복 주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다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좀 걸린 사람 복음 전할 때에 쌍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발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시고서 또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한번 해봐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전을 잘 짜세요. 12월 25일 음악회가 준비됐지 않습니까? 아주 지난번에 대상 타신 분들서부터 해가지고 다 총 출연을 할 거예요.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어요. 성탄절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어떻게든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음악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안 온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온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17년도가 다 가는데 이대로 금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계획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12월 25일 날 딱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한 사람을 꼭 모시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오늘 우리 박원석 집사님, 김호영 집사님 어머니 모친 상당에서 오늘 못 오셨으니까 없는 길에 제가 그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년 전 12월 25일 날 새가족 초청 음악회를 열었어요. 박원석 집사님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원석 집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귀신하고 통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로 이렇게 귀신하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또 다음 주에 왔는데 귀신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귀신하고 소통하는 분이었어요. 그 부인은 불교인입니다. 불교인. 불교에도 우리처럼 성령 받은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 그걸 가피를 입었다 그래요. 이분은 가피를 입었어요. 기도하면 부처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는 꿈도 안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음악회 한다 그러니까 그래 음악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날 제가 5분 설교했지요. 딱 5분 설교합니다. 성탄절은. 그런데 이분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랬다 그러면 교주되니까 그분들 얘기예요. 제 얼굴에서 광채가 이렇게 확 나더랍니다. 두 부부가 같이 봤다는 거예요. 광채가 이렇게 확 났는데 너무너무 신비롭더라는 거예요. 사람 얼굴에서 왜 이렇게 광채가 나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한 번 더 그 얼굴에 광채를 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나만 꾸드러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보려고? 내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커머니 검어죽죽하니 뭔 광채가 나겠어요? 너무 신기해서 한 번도 그 광채를 보려고 계속 교회를 나왔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심어준다 그랬는데 내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광채가 그들의 심령 속에 비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글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박원석 집사님은 6개월간 귀신과 싸웠습니다. 귀신과.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전주 시내 전체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홀딱 뺏겨가지고 끌고 다녔는데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귀신이 끌고 나가려면 문고리를 붙잡고서 소리를 질릴 때 송준 왜 얼굴에 광채 한 번 더 보면 안 올라 그랬는데, 그랬던 분들이 성령을 받고 집사가 되고 성가대를 쓰고요. 전주서 익산까지 왕복 2시간 거리인데 주일날 오지, 수요일날 오지, 금요일날 오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모시고 오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분들이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님이 예수 믿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세상에 뺀질이도 이렇게 뺀질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하는가? 난 몰라요. 그냥 한 번만 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전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전도하는가? 한 번만 와보세요. 언제 전도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 말씀은 늦었다는 거예요. 서둘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견디려고 하지 않고 신앙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지금 되었으니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전도해야 되는가? 주님은 급한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늦었다. 서둘러라. 여러분, 29절에는 24장 2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온 우주의 천체가 흔들리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나팔 불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구원받는 날이 아니에요. 나팔절은 심판의 날이에요. 나팔이 불었다 그러면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천국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할 것이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통곡하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나팔 소리 울려 퍼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전도하는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를 보면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서 덮인 것 같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것을 피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임박한 진노 속에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여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고 밤이 깊었고 새벽이 가까웠으니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주님의 오시는 나팔절이 오기 전에 회개의 시간, 육신의 시간, 이 육신의 때가 다가기 전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때에,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에 지금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은 천국의 문은 닫힐 것이고 지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과학 만능주의니 인공지능 시대니 하든 말든 주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시고 나팔 부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외쳐야 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하라고 성탄절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탄절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종말의 때가 지금입니다. 아니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다 들은 얘기일 거예요. 토리 존슨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주의 털사형 비행기를 탔어요. 이분은 하루에 한 영혼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스튜디오스가 시간이 있어 보여서 불러서 영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질문했습니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졌습니까? 이 스튜디오스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해요. 성의껏 잘 듣던 스튜디오스가 기쁨으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의 초청에 응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존슨 목사님한테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이 비행기에서 목사님 다시 못 보겠지만 나중에 어느 날인가 저희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작별을 했어요. 다음날 존슨 목사님 신문을 폈는데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가 났어요. 추락자 명단에 그 스튜어디스의 이름이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여자분은 이 스튜디오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어야 하고 지금 내가 전해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제가 하얀 글자 읽으면 여러분이 노란 글자 항상 있지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언제 전도해야 합니까? 지금 믿어야 하고 지금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글자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10월 25일 우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스타로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